아멘. 오늘도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복들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는데요. 재밌는 그리고 즐거운 뉴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국제 소식 뉴스를 보니까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 전쟁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죽고 있고, 전 세계에 이로 인해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굶고 있고, 또 너무 더운 폭염이 계속되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뉴스를 보는데 이건 더 암울한 겁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조금 전에 기도해 주셨다시피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조금 이익을 위해서 옛날로 치면 당파 싸움 하듯이 당파 싸움 하고 있고, 이게 뭐야 싶어서, 또 얼마 전에는 또 이 가난한 이들이 목숨을 끊는 슬픈 소식도 있었고, 또 이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곳에 농사 피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뉴스나 우리나라 뉴스를 봐도 이거 답답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즐거움이 있을까 해서 스포츠 뉴스를 봤더니 제 고향 부산에 있는 야구팀이 변함없이 어제도 졌습니다. 이건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이래 세상은 힘들어지고 요란한 소식들이 많고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할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설교 말씀은 다 작성을 해놓고 어저께 이제 TV를 본 것이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이 내용이 있구나. 왜? 온 땅의 모든 주민들은 크게 요란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의 요란한 소식과 또 우리 주변에,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그 대한민국 뉴스 다음에 우리 제주도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추자도 얘기가 얼마 전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주변에 풍력 발전이 된다고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갈등이 심하다라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다른 동네 일도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벌써 성경에 나와 있구나. 그럼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지침일까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런 고난을 분명히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라는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땅의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 더 찾으라고, 이 고난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던져놓고 그냥 고난 한번 당해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난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이겨주시고 어떻게 넘겨주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또 항의할 거리가 생기죠. 그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고작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사람이 죽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이런 기후변화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따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인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본시 잘했으면 이 일이 없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폭풍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다면 기근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계속 있었더라면 전쟁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또 따질 수 있죠. 내가 지었습니까? 우리 조상이 지었지. 근데 그것 자체가 죄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한 권리가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바라면서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명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사 왕이 등장을 합니다. 벌써 보니까 유다가 나오는 걸 보니까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가 벌써 나뉘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요, 다윗 왕의 현손이고 솔로몬의 증손이고 르호보암의 손자고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벌써 갈라진 지 한 3대쯤 됐을 때 왕이 됐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인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고요. 또 그의 아버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의 할아버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유다의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가 또 이집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 쪽에서 사는 구스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통일되어 있었을 때도 애굽이란 나라하고 전쟁을 붙으면 사실 애굽은 당대의 강대국이었거든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구스 사람들까지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제는 유다하고 베냐민 두 지파가 이 강대국을 맞이해서 싸워야 했었습니다. 당연히 상대가 안 됐죠. 초반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한 일이 좀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래서 그거 때문에 살려주십니다. 또 그의 아버지 때는 같은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오거든요. 이 전쟁에 시달렸는데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또 이 아사 왕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를 보면은 유다 왕 중에 하나님한테 칭찬받은 왕들이 제법 있는데 특별히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명인데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렇게 4명 정도가 하나님한테 선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이름이 앞에 있죠.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했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래가지고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정치개혁도 일으켜서 참 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로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유다의 병력이 한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에도 한 28만 명, 도합하면 58만 명. 경상남북도 땅도 안 되는 그 땅에 지금 우리나라 병력과 똑같은 그런 병력을 거느리고 있는 강대국이 나름대로 되었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지금 이디오피아 북부하고 수단 지역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놀라운 병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거는 병사가 58만 명 있지만 그 한 2배쯤 되는 병사를 이끌고 확 강대국이 몰아쳐 오는 것이죠. 한 2대1 정도 되면 그래도 한번 붙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왜? 조상 대대로부터 전쟁 치러 왔거든요. 다윗 왕 자신의 현손 이렇게 5대부 되시는 다윗 때부터 이 용사들이 전쟁 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쟁에는 뛰어난 민족이니까 한번 58만 대 100만이면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왜? 지키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를 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으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가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에게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의탁하고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전쟁을 치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구스 병사들을 치기 시작하시는데 완전히 멸절할 만큼 쳐버리십니다. 야,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의탁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약해 보이는 모습인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지. 이 정도는 스스로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미덕이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삶의 모든 태도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의지한다면 뭘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너 뭐 믿는 구석 있어? 야, 일요일까지 일해도 겨우 이제 노후를 먹고 살까 말까 이런 걱정인데 너 주일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간다면서 교회 일만 한다면서 너 뭐 믿는 구석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야, 진짜 저런 일이 저 집에 일어났는데 저 집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저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집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분명히 계셔서 저 집을 도와주는구나, 저 사람을 도와주는구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빌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죠. 야, 그거 하는 시간에 나가서 차라리 돈 벌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그거 할 시간에 사람들 찾아가서 빌어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빌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비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는 건 부끄러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면 용서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얼굴입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예,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죠. 진짜 잘못했다고,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데, 앞에서 막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비는데, 그거 안 용서해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거 또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못했다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 결과, 100만 대군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찾으면 만나주시고 만나면 복을 주시고 찾지 않으면 안 만나주시고 안 만나주시면 복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좀 내용이 다르죠. 아사 왕이 종교개혁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유다로 내려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럼 레위 사람들은 여기 와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쪼개진 상태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그냥 내려올 수 있습니까? 사이가 안 좋으면 못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이 6월절이 돼도 못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거죠. 제사장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유다 땅, 베냐민 땅에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된지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서 전 세계 열방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추자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 세계 어느 시대보다 지금 넘쳐납니다. 라디오만 틀어도요, 크리스찬 채널이 나오고 TV만 돌려도 CTS, CBS 기독교 방송이 넘치게 나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막 전도나 선교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또 역사적인 장소에 방문하면서부터 그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본을 잘 좋아하진 않는데 일본을 참 자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순교자들이 10,000명이 채 안 되는데요. 일본은 임진왜란 때부터 그 이전부터 가톨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35만 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한 100만 명 정도를 잡습니다. 순교자가 우리나라에서 35배 혹은 100배 많은 민족입니다. 그 임진왜란쯤에 그 포르투갈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세월이 조금 지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부터는 금교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예수라는 신을 믿으면 안 된다. 가톨릭 믿으면 안 된다. 라고 국가적으로 선언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쪽 이제 나가사키 남쪽 그리고 구마모토의 서쪽으로 가면 아마쿠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아마쿠사의 난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그 난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쿠사 시로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이었는데 37,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난을 일으켰다가 1명 빼고 다 죽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완전히 기독교의 역사가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왜? 280년 동안 탄압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들리면 죽이고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병사들이 물어보고 그거 믿는다 하면 온 집안이 멸족당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80년이 지나서 프랑스하고 조약을 맺어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나가사키에 들어오면서 성당을 이제 짓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그 열광의 세력들한테 세력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열강들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다시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우라 성당이라는 곳을 나가사키에 이렇게 짓는데 그 성당을 다 지었을 때 거지 같은 차림을 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프랑스인 신부한테 우리가 기리시탄입니다. 기리시탄, 그리스도인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리시탄입니다. 라고 찾아온 겁니다. 아니, 프랑스 선교사가 알기로 지금 이 땅이 280년 동안 예수 믿으면 죽는, 그러니까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겪었는데 성당이 세워졌다는 소식이 되니까 그런 거지 같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아마쿠사 지역의 절벽, 거기도 우리 추자도 같이 앞에 섬들이, 무인도 섬들이 많거든요. 그 무인도에서 귤나무 먹으면서, 귤나무에서 귤 따먹고 생선 잡아 먹으면서 280년을 기리시탄으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280년 전에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성경책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단지 포르투갈 선교사가 와서 예수라는 신을 믿어라. 그 신이 최고의 신이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단지 이거 배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280년 동안 자손 대대로 그거밖에 가르칠 게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신이 있는데 가장 위대하신 신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걸 28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성경이 없었는데 모르죠. 근데 그들이 교회가 다시 생겼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우리도 기리시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보다 못한 신앙일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의 역할이 뭐고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기리시탄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적어도 280년 동안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었습니다. 왜? 그걸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도 놓치지 않았던 게 신앙을 그 다음 세대에 이어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지만 이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법칙이, 율법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지금 의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가 온 거죠. 성경의 지식을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잘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이당의 산당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것이죠. 내가 의지할 거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통장에 잔고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늙었으니까 내 자녀들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그걸 하면서 또 뭘 하냐면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신앙을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아사하고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고 돌아옵니다. 아니 뭘까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지? 너가 복 받는 비결이 뭐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가 늘 얘기하던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잘 살아야 세상 사람들한테 좀 뭐랄까요? 참 일본말이라서 쓰기가 싫은데 가오라 그럽니까? 가오가 선다. 그거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부를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결과는 아닌 겁니다. 야, 너 참 힘든 상황 속에 있고 너 참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밝냐? 너 육신의 고통 중에 있고 들어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 없고 뭐 그렇다던데 너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고 희망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너희 눈에 봤을 때는 내가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기뻐, 즐거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역전시켜 주실 거야. 일을 역전시켜 주시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서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이니까.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의아하게 하겠죠. 그러면서도 부러워할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느냐?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심을 통해서 내가 가지는 자신감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잘 드려지는 예배와 신앙의 다짐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인 평안과 기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 천국 가는 정도로만 하는 성도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라 하니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세월이 더 길어질수록 우리의 모습은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변함없어. 참 변함없는 모습 좋죠. 근데 그 변함없는 모습이 성숙되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치 보면서 어디가 더 유리한지 눈치 보면서 살고,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집안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살면 어느 누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명해 나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 시름과 걱정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이 참 급박합니다. 이거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급하게 손을 써도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태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곳에 평안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일의 급급해서 일도 놓치고 더 중요한 하나님도 놓치고,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도 우리가 붙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일들에 평안을 주십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